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18절까지 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들의 삶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 역할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모세가 가져왔던 옛 언약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것이고 바로 그 새 언약을 가져오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세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길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3장 18절, 특히 2장 14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앞에서 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마음의 슬픔을 얻게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은 아마도 사도직에 관한,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 이하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17절까지 자신의 사도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나 생명에 이르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즉 그것은 생명의 향기가 되겠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지면 그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즉 그것은 죽음의 향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간에 자신이 사도의 직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이제 어떤 냄새로 작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14절에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미 이 그리스도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즉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 즉 사도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장사하는 자처럼, 즉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파는 사람처럼, 즉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직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감하거나 또는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하는 그것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좀 엄격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순전함으로, 즉 오늘 주시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격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향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그 섞는 것은 인간의 욕망, 또 우리가 소위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을 감하거나 또는 말씀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지 못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특별히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받은 말씀 그대로 순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이제 3장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사람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의 평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부로 막 사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삶은 사람의 눈앞에 들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보다도 훨씬 더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오늘 주시는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의 정체성, 자인식이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우리가 확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물론 문제는 있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 세워진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추천서와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바울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영으로 쓴,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와 같은 것이다. 이 편지는 앞에서 얘기하는 1절에 얘기하는 추천서와 같은 그런 단어가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런 어떤 돌판,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 교회,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 이 교회는 우리가 영으로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만족을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절을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5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이 사도직의 능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건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6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으로 되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게 하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죄의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율법 조문은 결국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 조금 더 이야기가 이어지면 그 후반부에 등장하는 것이 15절에 보면, 아직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즉 뭐냐면 구약 모세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오경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주어진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성령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데 율법의 노예 역할, 죄의 노예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수건이 우리의 마음에서 벗겨지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수건을 벗기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가리워져 있던 그 마음의 수건들이 전부 다 벗겨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조문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영광을 얻었는데, 이제 영의 직분, 즉 의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즉 죽이는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그 자도 영광을 얻었는데,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반문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 후서 2장 6절 7절 이하에서 이제 그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이전을 비교하면서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가 오신 복음과 대비하는 이런 입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다. 이건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과 그 이전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혹시 바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이고 그것은 결국은 의의 직분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광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의 직분 그리고 돌판에 쓰인 율법의 조문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래서 말하기를 13절에 바울은 이 모세의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온 다음에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던 그 사건을 비유해서 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 그건 뭐냐면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던 것은 자기의 영광이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의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유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내 육신의 기회로 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래서 자오라는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직분을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